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맞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한마디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갔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3권 10번째 눈으로 보는 자, 눈이 없어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전 공동체가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연약한 자였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여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아주 깨작깨작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말 자체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사가 될 자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큰 용사가 될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사로 만들어져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상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용사로서 300명이어도 괜찮고 내 안에 힘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이 내가 너무도 여전히 많아서 10,000명, 20,000명, 32,000명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다. 여전히 내 삶에 10,000명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내가 300명밖에 없어서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전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됐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자 되심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목자 되심, 그 목자 되심을 회복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큰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큰 용사가 되어지셨습니까? 네.
꼭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손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스토리가 하나가 나오고 있죠.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그런 결혼을 왜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 그 근거가 행동에는 먼저 우리 안에 삶의 생각이 있고, 생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반했고 내 눈에 보인 대로 내가 결혼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인 대로 행동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이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주제 말씀 같은 말씀이 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보고 가지는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내 삶에 여러 가지,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내가 보고 내 안에 가지는 그 생각대로 걸어갔을 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혼란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눈이 보는 대로 행하기 쉬운데, 그래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견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소견이라는 것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자체가 너무도 완전하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사시대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블레셋 이 여인과 결혼하는 삼손을 보면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눈에 보는 대로 그렇게 행할 때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삼손은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이란 말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사람에게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삼손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8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꿀을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까지 주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체를 만졌죠. 14장 10절에는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딥나는 포도주의 주산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그 당시에는 그 파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였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머리만은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16장에 보면 들릴라에게 속여서 머리까지 다 자릅니다. 결국은 지금 나중에 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가장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삼손이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보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보는 대로 행했으면, 행함이 완전하려면 보는 것이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내가 이걸 봤어. 그러면 다른 옆에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똑똑히 봤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나 현상의 진짜 본질을 봤을까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진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진짜 봤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문제를 보면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우리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 문제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문제에는 크기라는 게 있어요. 그 크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또 작아 보여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의 문제의 진짜 사이즈는 뭐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문제의 진짜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문제의 진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그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대로 살면 못 살아요. 삶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냥 보는 대로 그 크기대로 그 압박대로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는 대로 그냥 살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진짜 크기가 보이니까 정말 태산같이 높아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 뒤에 태산 같은 문제 뒤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게 진짜 내 문제의 크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항상 여러분 진짜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영적인 장치들을 두세요. 그 장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 진짜 내가 본 대로가 맞는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어떤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1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딥나로 내려갔는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왔다고 말해요?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자는 어디 삽니까? 여러분 사자는 초원이나 풀밭에 살아요. 세렝게티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포도원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딥나라는 지역은 사자가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포도원에 내려왔는데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자, 이 사자가 뭐예요? 보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삼손에게 보는 대로 말고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그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라는 말은 끊임없이 교통한다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교통하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봐. 들고 있지 말고 맡겨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런 경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내 하나님 안에 있는 양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마 죄 지으려고 했을 때 어김없었을 겁니다. 이 안에서는 하지 마.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 양심의 소리가 뭐냐면 칼빈이 얘기했지만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소리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자는 네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뛰어드는 사자를 통해서 이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삼손이 묵상했다면, 그때 삼손이 멈춰서 포도원에는 사자가 안 사는데, 사자들은 북쪽에 사는데 왜 지금 내려갈 때 사자가 튀어나왔지? 그 안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삼손은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드는 사자를 그냥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체화해서 내 안에 영혼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그러죠. 그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medicine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말해요.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장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약을 들고만 다니면 이거는 내 위장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이것이 내가 위장이 아프면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음으로 이것이 내 안에 녹아져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갑자기 내 삶에 뛰어드는 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말씀들을 우리가 메디테이션 할 때 그 묵상이 내 안에 메디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삶께 주신 이걸 왜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것을 묵상하면요, 내 안에 영적으로 흡수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묵상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도 주신 이 메시지가 뭐냐면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14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지금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삶에 갑자기 뛰어드는 여러 가지 사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강함을 주시면 그 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손 보세요. 삼손도 여러분 눈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눈이 뽑혀서 지금 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들을 들었어야 됐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었고 눈이 사라지게 되었고 큰 맷돌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삼손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손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만 나는 강해진다라는 것을.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내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나는 머리가 길어서 강한 줄 알았고, 원래 체격이 좋은 줄 알았고, 원래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힘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강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자. 우리 삶에도 끝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삼손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강해지는 사람이기에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이 맷돌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인생의 삶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보는 겁니다. 이게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의 답은 보는 데에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삶의 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프로펠러로 막 비행기들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들 그렇게 날아다니면 옛날에는 그 뭐 음식물도 같이 싣고 그랬기 때문에 엔진에, 이게 비행기 엔진에 쥐가 이렇게 그 있는 곳에 쥐가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쥐가 이 엔진을 갉아먹기 때문에,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혜 없는 조종사들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엔진에 쥐가 들어오면요, 쥐를 잡겠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 조종사들은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고도를 높여서 더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산소가 없어지면서 쥐가 나중에 착륙해보면 쥐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쥐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분, 그 사자 같은 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쥐가 뛰어다닐 때 쥐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우리는 그 쥐와 함께 같이 추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하고 대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쥐가 생기면 쥐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더 대면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비행기가 쥐가 있었을 때 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쥐가 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고도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내 인생에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육적인 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를 대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삼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그 대면하는 그 영적인 삶, 진짜 보는 삶을 살았을 때 16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 삼손, 이제서야 진짜 눈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 보기 시작한 그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삼손이 죽으면서 기둥을 밀어서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죽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 13장 5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세하여 아들 낳으리니 똘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대로 삼손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주시는 힘과 은혜들로 우리는 삶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자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끝없이, 우리는 항상 약속을 어기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명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삼손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삼손은 나입니다. 오늘도 끝없이 보는 대로 살게 되는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삼손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를 수명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 나는 강하게 되는 자이오니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삶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이 성찬식인데 본문이 삼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삼손이 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손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나아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삼손처럼 연약하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